인과 응보론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곁에서 묵묵하게 듣고 있었던 빌닷이 이제 갑자기 그 대화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상당히 인과응보론자임이 분명했고 또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욥에게 교훈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욥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다고 하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냉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역사가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역사가. 그 다음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따지고 증명해 가는 사람이 이 법률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바로 그런 법률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닷은 논증의 아들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정확하게 무언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자기 의견을 펼치는 그런 논증적인 사람이었다. 역사적인 사람, 그리고 법률적인 사람, 그리고 논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닷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증거로 이렇게 선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당한 이 고난에는 틀림없이 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계속 살피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단혹하게 그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며 법률가인 이 빌닷은 악한 자는 항상 그에 따르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틀에다가 딱 맞추어서 짜내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입법자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빌닷이 이렇게 욥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시작하면 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 가게나 집에 들어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면 반드시 심히 창대해진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시작도 없고 너는 창대는커녕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너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지만 배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알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될 수 없는 일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풀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청결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청결하다? 죄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정직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옳은 길만 선택한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많은 죄물로 나를 유혹해도 내 마음이 껐떡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인과응보론의 그 결말은 사실은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 말 그대로는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며 살고 여전히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인과응보론자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인과응보론자들과 같이 참 어렵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 이걸 과연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안 되는 이 상황을 뚫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나는 평안하고 그래도 나는 응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자들에게는 은혜 없어요. 결과와 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인과응보론에 기대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은혜에 기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심히 창대해집니다.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멋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그림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과응보론자들의 그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색깔을 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론자들의 그 생각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너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창대해지기를 원하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허덕이며 표현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 분명히 죄인이야. 너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주 냉혹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자식 문제까지 이런 취급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론자들은 뭐 가차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떳떳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 많던 재물이 다 재앙으로 사라졌고 내 자녀도 그렇게 죽어갔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너를 떳떳하게 받아주실 수 있다. 이게 인과응보론자의 생각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빛을 가지고 속으로는 아주 무서운 가장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휘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론입니다.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유토피아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러나 되지 않는 걸,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인과응보론자들이 빛으로 삼고 얘기하는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걸 우리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요. 어떻게 매달리는가? 뭘 붙잡고 매달리는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하는 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작정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론을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젖어진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선악을 가리면서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여러분 분명히 가름하세요. 은혜로 되는 거지 인과응보론을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산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